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과 귀한 말씀으로 또 은혜 자리 가운데 귀한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의 거장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오는 기도의 거장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우리 목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기도의 거장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나이가 그러니까 가장 최근 분이죠. 1906년생, 가장 최근 분인데, 오늘 우리가 이 분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4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이곳에서 드렸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힘차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리고 저희 교회가 작년에도 파송의 찬양으로 선정해서 예배 마지막에 항상 1, 2, 3부 마지막 때 이 찬양을 같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맞기 원합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계십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들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지만, 오 주님, 내 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아멘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 이거는 본회퍼가 시로 쓴, 찬양 시로, 그냥 일반적인 시로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완전한 하나의 기도문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읽어도 전혀 흠이 없을 그런 기도문입니다. 이 곡을 쓴 사람이 바로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생기셨죠. 아마도 사진들 여러 번 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요. 이 본회퍼 목사님이 이 찬양을 지으시고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다 불렀는데, 이 선한 능력으로의 이 찬양 가사 시를 언제 썼냐 하면 바로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당시에 썼던 가사입니다. 굉장히 살만하고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 바로 언제 죽을지 모를 그런 절망적이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 당신의 선한 빛이 나를 비추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를 쓰면서 자신의 약혼녀였던 마리아에게 편지에 이 시를 동봉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시가 곡이 노래가 붙여지고, 그래서 독일 개신교 찬송가에 실리기도 하면서 이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1944년 12월 19일, 이제 새해를 앞두고 있는 옥중에서 이 시를 썼다는 거죠. 본회퍼 목사는 이 시를 쓰고선 4개월 뒤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향년 39세, 아주 젊은 나이에 죽게 되죠. 죽음을 예견하고도 새해를 바라보면서 새날을 허락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시적 고백으로 그의 기도를 담아서 불렀던 것이죠. 오늘은 이 본회퍼 목사님의 이 삶을 다시금 조명해 보면서 이 가사의 깊이와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면서 우리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본회퍼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기도의 삶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06년 독일 제국의 브레슬라우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아버지와 교사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죠. 집안 자체가 개신교, 루터교의 뿌리를 둔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프로이센 왕실에서 궁정 목사, 그러니까 궁중 안에서, 왕궁 안에서 목사직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교사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 교육을 하였던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으로 잘 되어 있었던 집이었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였고 실증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이런 가정 안에서 자라서 보네퍼는 14살이 될 때에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합니다. 집안에서는 대부분 반대를 했습니다. 그는 굳은 결심을 갖고 목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17살에 튜빙겐 대학에 입학하고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도의 교제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나중에는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고 훌륭한 논문으로 인정받게 되죠. 성도의 교제. 그 이후 이 보네퍼는 로마에 가서 카톨릭의 전례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세가 되던 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보네퍼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1930년대, 1940년대의 시대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여기 태어나셨던 분들도 계시죠. 독일은 히틀러라는 독재자가 등장해서 나라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비단 독일만이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향하여 뒤흔드는 상황이었죠. 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했던 이 독일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온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 줄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히틀러였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선한 의인이 되기도 하고 굉장한 악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관점이 여기서 나눠지게 되죠. 당시 독일의 교회들이 어떤 입장이었을 것 같습니까? 독일의 교회는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독재자였던 그리고 학살자였던 히틀러였지만 그 당시의 독일의 교회들은 히틀러를 독일을 구원할 구세주,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여길 정도였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보네퍼는 이것을 우상숭배다라고 하면서 반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면서 비판합니다. 베를린 방송에 나가서 이러한 말을 하죠. 하나님은 직책을 세우셨고 이 직책에 적절한 사람을 뽑아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직책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에게 전권을 주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한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방송은 중간에 중단됐고 이때부터 보네퍼는 독일 경찰의 감시를 받는 처지가 되게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맞서기 위해서 보네퍼가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바로 그 교회가 고백교회, 우리가 고백한다 하는 그 고백교회, 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맞물려서 핑겔발데라는 신학교를 함께 세워서 이 핑겔발데 신학교의 책임자가 되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의 기초를 회복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 훈련에 집중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은 신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설교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또는 성경 공부나 교회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것이 더욱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선언한다는 것이죠. 핑겔발레 신학교에서의 하루는 매일 예배로 시작되고 예배로 마치는 삶이었습니다. 그 예배는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졌는데 아침에는 시편을 낭송하고 찬송하고 구약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고 이렇게 반복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잠시 동안 기도하고 또 주기도를 함께 외우며 또 이후에는 저녁에는 또 30분가량 우리의 명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설교하고, 설교는 주로 토요일 때만 했는데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 이후에는 계속해서 신학적인 토론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겁니다. 설교학, 상담학, 예배학, 교회론, 목회학, 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이 교회 안에서, 이 신학교 안에서 계속해서 나누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30분 동안 오늘날 우리의 삶에 처한 이 삶의 자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지금 시국은 어떠한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함께 명상하며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졌다는 겁니다. 이 신학교 시절에 보네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길, 제자직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냥 개개인의 신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였을 때 참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형제의 집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이루고 형제의 집이라는 그 공동체 생활을 추구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함께 살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노동하고 음악을 즐기는 삶을 이 안에서 함께 나누어 갔다는 거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는 현대 영성 신학의 고전인과도 같은 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과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이 책에 대한 내용은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책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당장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을 요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죽어라 라고 명하신다라는 거죠. 이 죽어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함께 죽어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의 제자의 삶을 강조하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이런 보네퍼의 행보에 대해서 히틀러 정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점점 더 그가 신학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필사적으로 막기 시작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을 막기 시작하는 거죠. 독일 남자들은 군복무가 의무였기 때문에 보네퍼도 군대에 입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나치 정부의 반대의 수장격이었던 빌헬름 카나리스라는 제독이 이에게 이 보네퍼를 영국으로 파견을 보내는 거죠. 독일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 영국으로 군 파견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신학을 연구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또 다시 미국으로 잠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미국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 가서 영국 교수직으로 신학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보네퍼는 그곳에서 오래 있지 않습니다. 왜? 동포들은 어둠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독일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고선 이때의 심정을 담아서 자유를 찾는 길이라는 시를 쓰게 되죠. 이 자유를 찾는 길이라는 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하라. 가능한 것 속에 떠 있지 말고 용감하게 현실적인 것을 붙잡으라. 자유는 사고의 도피 속에 있지 않으니 그것은 행동 속에만 있다. 소심한 망설임에서 삶의 풍파 속으로 나오라. 하나님의 계명과 신앙만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자유는 기쁨으로 내 영혼을 맞이하리라. 아멘. 이것도 절로 아멘이 나오죠. 분명히 이제 보네퍼는 계속해서 시로, 노래로 이 가사들을 썼는데 이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도 같다는 거죠. 독일로 돌아와 이 고백교회를 다시금 계속해서 이 안에서 신학교육과 목회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럴수록 독일 나치 정권의 탄압은 더욱 심해졌겠죠. 이에 맞물려서 2차 세계대전도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또 히틀러 정권에 반대하는 많은 주요 인사들이
결국은 다 잡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고백교회도 결국은 지하로 숨어들게 되고 활동도 제한받게 됩니다. 나치 정권은 보네퍼의 신학교육과 설교가 국민을 분열시킨다라고 그런 이유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게 했고, 관할 경찰서에서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보네퍼는 하나님 앞에서 정한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부르심을, 자신의 제자로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죠. 1941년도에 나치 정권은 유대인들을 베를린 지역에서 추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네 유대인들 나가 추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갖가지 모양으로 학살하고 고통당하고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는 무리들이 만들어지고 보네퍼 역시도 이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작전에 동참합니다. 히틀러의 정권은 점점 더 폭정을 일삼았고 2차 세계대전도 더욱더 많은 주변 국가들에게 더 많은 피해와 어려움들, 사람들의 살상이 이어져 갔습니다. 전쟁은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독일 내부적으로도 이 자신들의 나치 정권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을 숙청하고 정리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이에 맞서서 클라우스 본 슈타우펜베르라는 제독을 대령은 히틀러 암살 계획을 1944년에 준비하고 실행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암살 작전이 실패했기 때문에 히틀러가 어땠겠습니까? 더욱 더 강한 압박으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거죠. 보네퍼도 결국 체포당하게 됩니다. 1943년 4월 5일부터 1944년 10월 8일까지 18개월 동안 군 감옥에 수감되죠. 초기에는 혐의가 분명하지 않았어서 비교적 자유롭게 글도 쓰고 편지도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선한 능력으로 이것을 약혼 여인 마리아에게도 이 편지를 써서,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서신을 주고받았던 사람은 친구이자 친척이었던 베트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보네퍼와 주고받았던 이 편지들을 하나로 묶어서 옥중 서신을 책으로 펴내게 되는 거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암살 작전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됐고, 그리고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증거도 하나둘 더 나오기 시작하면서 보네퍼도 히틀러 암살에 적극 가담했다라는 그 증거가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과 완전히 차단되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보네퍼의 생사는 세상에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때 보네퍼가 어떻게 지냈는지는 전쟁이 끝난 후 그와 함께 수용소에 있었던 죄수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 거죠. 보네퍼는 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수감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감옥 생활을 옆에서 지켜본 페인 베스트라는 사람은 보네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네퍼는 매우 겸손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항상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도 기쁘고 행복해했다.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만도 그에게 깊은 감사의 분위기를 가지게 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와 같이 진실한 사람은 별로 만나보지 못했다. 보네퍼는 수감되어 있으며 인간적인 고통과 절망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그럼에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외치며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린 믿음의 고백을 이어갔다는 거죠. 길고 긴 싸움을 통과하며 얻어낸 고백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종전을 겨우 한 달 앞둔 1945년 4월 9일에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보네퍼는 함께 하던 수감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죽음을 앞둔 보네퍼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는 거죠. 보네퍼의 사형이 집행된 플로센비르 집단 수용소에서 근무하던 그 수용소 의사는 보네퍼를 두고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허름한 막사의 한쪽 방에서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보네퍼 목사를 보았다. 죄수복을 벗은 다음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열렬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경건하고 확신에 차서 기도하였다. 사형 집행 장소에서 그는 또다시 짧은 기도를 행한 다음 담대하고 침착하게 교수대에 올라섰다. 몇 초 후에 그의 죽음이 뒤따랐다. 나는 의사로 일한 지 거의 50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전적으로 순종적 자세로 죽음에 임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보네퍼는 죽음을 직면했던 그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수형이 진행되는 그 순간까지도 꿇어 앉아서 온 마음을 다해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묘비에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묘비명이 새겨지게 됩니다. 보네퍼가 죽은 뒤 3주 뒤에 히틀러는 자살합니다. 전쟁은 끝나고 히틀러에게 억압받았던 자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보네퍼, 그의 향년 39세, 짧은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 그가 삶으로 보여준 신앙인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겐 히틀러의 독재에 맞서서 순교한 목사로만 기억되지만 그는 일찍이 신학자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가 세운 고백 교회를 통해서 그의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가르치면서 성도의 공동생활, 나를 따르라, 또 옥중에서 썼던 옥중서신, 저항과 복종, 여러 책들을 출판하게 된다는 거죠. 보네퍼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의 아주 귀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보네퍼의 신학은 이타적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없었고 타인을 위한 것들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타인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대로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에서 신학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보네퍼는 독일 국민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독일의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자신은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자신의 안위보다는 타인과 함께하는 고난의 길을 택했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자신을 위한 것보다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셨던 그 사랑,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중보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정한 사람 또는 환우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처한 사람들, 또한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합니다. 누군가 어려움이 있는 이웃에게 우리는 기도할게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중보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카톡방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중보기도의 또 제목들을 나누면서 하나씩 기도하는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이건 역시 바로 보네퍼가 이야기하는 타자를 향한 기도이며 성도 간의 교제, 우리 안에 참된 친밀한 교제, 영적인 교제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직 나의 자리에서 나의 자리를 지우고 타자를 위치시키면서 나는 없고 타인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네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1937년에 출간했던 나를 따르라라는 그 책을 나누면서 독일 교회가 그 당시에 값싼 은혜를 나누고 있다라고 그 점들을 비판합니다. 그가 지적했던 값싼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성만 찬해서 죄 고백이 빠진 것, 회개 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설교,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주는 세례, 그리고 회개가 없는 면제 확인, 이런 것들을 의미한 것이죠. 보네퍼는 성례전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렸다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성찬을 하면서 그 참된 의미를 헤아려 보지 않고선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값싼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값싼 은혜를 이야기하는데요, 또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성육신하신 온전히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은혜, 이런 것들이 바로 값싼 은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즉 삶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내지 않아도 되는 은혜, 그게 바로 값싼 은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 야고보서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바로 보네포가 이야기하고 있는 값싼 은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야 할 때 우리는 그 예수의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잘 먹고 내 자신이 잘 되는 것들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제자의 길을 따르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네포는 나치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행동하시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려운 마음들을 우리들만의 고백으로 담아서 시로 노래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면 어떻겠습니까? 또한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교구 안에, 우리 구역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함께하는 그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교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우리의 상하고 아픈 마음을 토로해보며 그들의 그 상하고 아픈 마음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용기 내어서 용서를 구해 보십시오. 바른 말을 해야만 할 일이 있다면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시면서 용기를 내어서 그 이야기들을 꺼내 보십시오. 끊어내야만 할 악한 것들이 있다면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끊어내 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롭다라고 선한 능력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올 한 해를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서도 날마다 새로운 날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를 구하지 맙시다. 우리의 삶에 값싼 은혜를 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고선 용서받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섬기지 않으면서 너는 섬겨라 라고 하는 섬김만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무례하게 말하면서 너는 친절하게 말해라 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요. 보네포는 값싼 은혜에 빠져 있지 말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값비싼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값비싼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선포하며 살라 말하고 계십니다. 넘어진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에서부터, 그 확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없을 그때에도 우리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마다 우리와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네포는 나치 정권 아래서 좌절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목숨을 걸고 제자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고난에 동참하고 이타적인 신앙을 보여주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삶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본받기 원합니다. 삶으로 기도했던 보네포 목사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행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을 위하여 행하며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이 땅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주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